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정신의학과 교수로 잘 알려진 임세원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교수님을 통해서 마음의 상처들과 아픔들을 치료받기도 했는데,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교수님은 환자를 대하는 태도가 사뭇 달랐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만 2018년 12월 말에 조울증을 앓고 있던 자신의 환자의 칼에 찔려서 47세의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환자를 최선을 다해 진료를 하고 했던 그 교수님이 고백하기를, 교수가 되고 처음 얼마 동안은 진료를 할 때에 사실은 그 환자들의 감정을 제대로 잘 알지 못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정신과 치료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문적인 사람이었고, 누구보다 그 환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공감해주는 사람이어야 했지만 처음에는 그러지 못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환자를 습관적으로 만나고 습관적으로 치료 행위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허리 통증으로 인해서 오랜 시간을 고생을 하게 되면서 심지어는 극심한 우울증까지 그의 삶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정신과 의사였던 자신도 우울증의 치료 방법을 환자에게 늘 제시해 주던 그들을 치료해 주던 그 자신도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의 앞에까지 가게 되는 그런 상태를 겪게 되었다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아픔에 대해서 그 치료 방법을 가장 잘 안다고 자신했었지만 정작 본인도 자신의 그런 마음 상태들을 컨트롤하고 통제할 수 없음을 그는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그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아픈 마음을 스스로도 떨쳐버리기가 힘겨웠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이런 상황들을 자신이 겪게 되면서 이제야 비로소 환자들이 제어하고 싶어도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아픈 마음들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을 겪으면서 이 교수님은 깨달아지는 여러 생각들이 있어서 책을 쓰게 되었는데, 그 책의 제목이 죽고 싶은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전히 수많은 이들이 삶의 희망을 찾지 못해서 고통을 받고 있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자기 자신이 희망의 근거라도 발견하게 하는 그런 작은 통로가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써내려갔던 것입니다. 임세원 교수님이 불교 신자였기 때문에 사실 그 책의 내용 안에는 불교적인 색채의 이야기들도 좀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인용된 책의 내용 중에 불교 경전에서 인용된 이런 말을 쓰고 있기도 합니다.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지만 두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있다. 이 임세원 교수님이 말하기를, 첫 번째 화살은 삶을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입시나 사업의 실패, 가족이나 자신의 질병, 재난 등 고통을 주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같은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마주하고 싶지 않아도 불현듯 나를 향해 날아오는 화살들이라서, 이런 화살이 나에게 날아왔을 때에 그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무참히 그것을 맞는 것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첫 번째 화살에 대한 자기 자신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두 번째 화살은 다르다고 그는 말합니다. 이 두 번째 화살은 보통 삶의 고통에 직면하게 된 후에 자신도 모르게 경험하게 되는 두려움이나 걱정, 후회와 같은 첫 번째 화살에 대한 감정과 마음 같은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임세원 교수는 고통의 상황을 겪는 것 그 자체는 피할 수가 없더라도 거기에서 파생되어지는 감정들은 자신이 나 스스로에게 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피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고 있는 극심하게 부정적인 결말들만 계속해서 떠올리고 있는 그 나 자신의 그 모습을 스스로가 인식하게 되면
그 두 번째 화살은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인식하게 되면 나의 이성이 살아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충동적으로 스스로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하려던 그런 결정을 내리는 그런 모습의 대신 나를 위한 선택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고민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임세원 교수는 이런 일련의 메시지들을 통해서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괴로움은 선택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이 책에서 던져주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어쩌면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갈 때에 생기는 수많은 문제적 상황들, 고통의 순간들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제할 수 없는 많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할 수 없지만 그 불가능하고 제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통제하시고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는 알고 있으며 믿음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고 스스로를 꺾어버리게 만드는 그 두 번째 화살을 피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피할 수 없고 어렵고 불가능한 그 첫 번째 화살마저도 능히 극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움직이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그 삶이 변하게 되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긴 말씀은 거라사 지방에 있던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거라사 지역은 크게 보면 데가볼리라고 불리는 헬라의 알렉산더에 의해서 식민지화된 10개 도시 중 하나로 이방인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는 그런 장소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적으로도 헬라적인 문화가 가득하였고 비유대적인 성향이 가득한 그런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예수님이 오늘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 동네에 무덤 사이에 살고 있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완전히 귀신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어서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 어느 누구도 그를 제어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사람이라고 소개됩니다. 본문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그 자신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를 제어하고 그를 구속하기 위한 쇠사슬과 고랑까지도, 세상적인 그 많은 방법들까지도 그를 제어하지 못하였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해치며 소리 지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완전히 다른 존재의 지배를 당하여서 자신의 그 의지로도 통제할 수가 없었고, 심지어 그 어느 것으로도 통제당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 어쩌면 우리의 삶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내 기분조차도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런 우리가 하물며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변수들이 작용하는 그 상황들을 통제하고 우리의 삶의 전체의 방향을 제어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거세게 흐르는 강의 물살을 거스르고 움직이기가 힘든 것처럼
우리의 삶에 그렇게 빠르고 강력하게 작용하는, 그렇게 흐르는 상황들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제어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서 가장 먼저 내가 그 상황과 내가 그 환경들을 제어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등바등하면서 어찌든지 내가 해보겠다고, 내가 움직여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인정 위에 나를 제어하는 것은 나 자신이 아닌 오직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맡겨야만 합니다. 그러한 사실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 앞에 펼쳐지는 놀라운 상황을 목격하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통제를, 내가 할 수 없는 그 제어를 완벽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하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귀신 들린 이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통제가 불가능한 삶을, 강력한 구속으로도 제어가 되지 않았던 그 삶을 살아야만 했던 그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평행 구절인 마태복음 8장 28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그들이 너무 사나워서 아무도 지나가지 않는 그 길이었다고 말합니다. 그 누구도 찾아가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피했던 그 길을 예수님은 그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까지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 들려서 통제가 불가능한 삶을 살았던 그를 만나주시고 그 스스로도 제어하지 못했던 삶을 놀랍게 변화시켜 주시며 해방시켜 주십니다. 이에 대한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많은 귀신 들린 자는 자신을 찾아온 예수님에게 자신들을 돼지의 큰 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의지가 아닌 그를 억누르던 귀신의 의지였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사람 스스로도 제어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귀신조차도 승리케 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는 제어당할 수밖에 없고 물러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이런 요청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시고 예수님께서 그 요청에 응답하시자 통제되지 않던 그 삶이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본문 마가복음 5장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계신 지폈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는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고 온전하여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이 통제하심으로 그 삶이 변화되고 온전하여지는 이와 같은 일이 그의 삶에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제어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예수님은 인도하시고 예수님은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그 아픔이 나를 지배하여 나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게 만들 때에도 예수님께 내 삶을 내어 맡기며 그 앞으로 나아가면 나를 얽매는 그 고통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하시며 오히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에 부어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리고 맡기면 더 이상 우리는 괴로움이 지배하는 인생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와 참된 평안이 넘치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참 행복을 주는 능력과 힘과 은혜는 바로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나보다 앞서가시며 아무도 찾지 않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삶에 친히 찾아오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조차도 귀를 기울이시는 그 예수님만을 간절히 찾고 내 삶의 주도권을 그분께 맡기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만이 이 땅에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함으로 살게 하시는 참 희망이고 참 소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통제 불가능했던 우리 삶이 하나님의 손길로 제어가 되는 놀라운 은혜 받은 삶으로 변화되었을 때에 과연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어야 하는가를 한번 되짚어 보아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귀신이 떠나가서 온전하여진 이 사람은 삶이 변하여 이제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것은 예수님은 그가 예수님 자신과 함께 길을 떠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하는 삶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그가 자신의 본래 삶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곳에서 그가 해야 하는 일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은혜와 기쁨을 얻은 변화된 놀라운 복을 받았다면 이제 원래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이 경험한 그 은혜와 들었던 그 놀라운 소식을 알리고 전하는 삶을 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도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이 있던 그 자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은 곳이 아닌 이방 문화가 만연해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복된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이미 그곳에 많은 곳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가슴 벅차고 뜨거울 때에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열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의 일을 감당할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인가 거창한 것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원래 자리에서부터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 아래에서 제어가 되는 삶으로 바뀐 우리가 있어야 하고 감당해야 하는 자리는 우리가 원래 있던 바로 그곳, 우리의 아주 가까운 그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커져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수없이 많기 때문에 그 자리가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며 열매를 맺어야 하는 자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의 삶이 머무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증거되는 삶을 과연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나 스스로 제어할 수 없던 그런 거친 파도와 같은 삶을 살던 내 삶을 통제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자유케 하신 그 예수님을 담대히 선포하고 알리는 삶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군대에 귀신 들렸던 자를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의 자리에서, 너의
가족에게 가장 먼저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이 사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본문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는 자신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그의 삶이 머무는 그의 자리자리마다 예수님을 알리던 자였습니다. 그가 있던 가족에서부터 예수님을 증거하여 더 나아가서 거라사 지역을 포함한 여러 도시들에게까지도 차츰차츰 예수님을 알리며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욕심과 마음, 온 삶을 스스로도 제어하지 못했던 삶을 살았던 그가 예수님으로 인해 놀랍게 은혜의 삶이 열리고 회복되어졌을 때에 그 자신과 같은 이가 많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어떠한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쁨과 감격함으로 증거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는 삶을 그는 살아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늘 생활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믿음이 드러나고 증거되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제할 수 없는 괴로움 속에 있던 우리를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그 괴로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신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며 나와 같은 은혜 받은 이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하는 삶,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지금 내가 있는 그곳에서부터 살아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나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우리의 발걸음이 머무는 장소마다 그런 은혜 받은 이들이 함께 넘쳐나기를 바라며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며 먼저는 참된 자유를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묵상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누구도 두려워서 감히 지나가지 못하는 그 길을 예수님은 우리를 찾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내가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여 고통과 아픔과 세상에 지배당하는 삶을 살던 우리를 만나주셔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고 자유케 하셨으며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도록 인도하시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는 거창한 곳에서가 아닌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다시 나가서 나와 같은 이들이 많아지기를 바라며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간부터의 삶이 이런 놀라운 회복의 삶이, 기쁨의 삶이, 증거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